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죠? 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앞에 주 아버지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끊임없이 강단 앞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끊임없이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받으래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격적인 삶으로 그 삶을 드림으로 그 삶으로 드린 자들이 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 네,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 그냥 살기 위한 생존의 어떤 삶이 아니라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됨으로 성화의 여정을 걷기 위한 피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를 뭔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훅 지나갔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던졌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냥 하루가 훅 그냥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고 나서 자면서 뭔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조차도 갖지 않잖아요. 왜? 자기 바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한 생존의 삶이 아니라 성화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누가? 거룩하신 이처럼. 누구처럼요?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이 성화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때 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여지고 점점 커져갈 때 그게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내가 여전히 성화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한 삶,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짜잔 하고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것들을 여전히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그 사리 사욕을 본받지 말래요. 전에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들, 욕심, 여러 가지 탐욕,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런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본받지 말고 그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기의 욕망, 옛날하고 지금하고 분명 다르시죠? 네, 자기의 욕망, 우리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쾌락과 또 늘 하는 말이지만 인종 욕구와 이거 우리 안에 가득한가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옛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도 갖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요? 여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당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없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주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살기 바빠서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네.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라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자녀래요. 순종하는 자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피곤하고 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아요. 바쁘니까 하나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거 신경 쓰느라 바빠요. 하나님 잠시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녀들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잘 살고 못 살고, 잘났네, 못났네, 이런 비교 가운데,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비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죠. 신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여러분들, 분노와 욕심, 교만, 음란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를 간단하게
정말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혀는요, 보복하는 혀도 있고요, 욕설하는 혀도 있고요, 거짓된 혀도 있고요, 막 학대하는 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위장하는, 비판하는 혀, 비난하는 혀,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싸움을 막 부추기는 혀. 싸워라 싸워라. 네가 억울하지 않니? 야, 억울하잖아. 야, 왜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부추기는 혀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시작하면서 또 그 다음에 막 중상모략. 정말 잘못되면 없는데 내 생각엔 말이야. 걔는 이렇고 이런 애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니야. 내 생각엔 걔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걔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걔는 이렇게 행동하고도 남을 애야.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본인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머, 걔가 그랬어? 아, 걔가 그런 애야. 그쵸? 야, 그건 네 생각이잖아.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막 휩쓸려 가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안 아파. 신기하게.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혀는 끝도 없어요. 상처 주기. 그죠? 너무도 끝이 없어요.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 내 혀가 그렇지. 막 짜증나고 화나면 냅둬 알아서 하겠지 뭐 하겠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툴툴툴툴 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다 알아듣는 얘기지,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런데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야, 선영아 너 이해했어?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봐. 그럼 설명 못 하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해놓고 설명을 못 해요. 왜? 내게 안 됐거든요. 내게 안 됐으니까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근데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 정말로 다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맨날 하는 말 또 하고 또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때로는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앉아만이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건 사실은 이렇게 지식으로 막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보여졌을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생각과 습관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살펴달라고. 내 마음 아시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여주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시편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은 떠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반에 반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충분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빛 하나로 말은 안 해도 눈빛 하나로 판단하고 있고 행함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말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입이 삐쭉삐쭉, 그죠? 정말 눈이 돌아간 사람,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은 우리 온몸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므로 그냥 누구를 바라봐도 어떤 모습, 어떤 행함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래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도 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 무엇을 뜻해요? 정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의 어떤 말과 태도, 행동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돈의 물질에 쓰는 방식이라든가 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나의 행동을 알잖아요. 남이 모르는 행동.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이제 어떤 때는 저 혼자 있으면서도 누군가 보듯이 행할 때가 있거든요. 예. 뭐 예민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청년인데 집에 돌아가면 정말 막 날카롭고 막 까칠하고 그죠? 청년뿐만 아니라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뭐 우리 목회자가 됐든 정말 교회 안에서는 막 사랑이 넘치는데 교회에서 그냥 집이든 어디 단체로만 가면 그러니까 마음 편한 곳 내가 막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무도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런 거짓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함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예요? 흠이 없고 너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함이면 좋겠지만 그게 다 그럴 수 없음 그렇게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된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셨대요.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였다? 구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난 구별받았다, 구별된 삶을 산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면 다시금 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금 그 회복의 자리,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곧 말씀에서, 그렇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동시에 거룩해져 가는 중입니다. 거룩해졌다라는 게 뭐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번에. 근데 뭐예요? 그러나 성화,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칭함을 받았지만 그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천천히 감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결단하여 붙잡는 사람은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빨리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갈 것이냐,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정말 자유함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해요.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나 혼자 돌 닦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내가 발견됨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바빠서 피곤하여 우리는 날마다 졸립니다. 요즘에 환절기라 저도 많이 졸리더라고요. 피곤하고 또 감기도 걸려서 더 피곤한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자면서 여러분 누워서도 하나님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말씀 볼 수 있고요. 누워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내일은 또다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나 안에 찔림을 주셔서 그 찔림을 받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쁜 습관은 빨리 들이지만 좋은 습관은 정말 빨리 습득되지 않지만 그 거룩함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요. 또 하나님께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을이죠. 모세 마을, 네, 다윗 마을, 베드로 마을. 또 빠졌나요? 자,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또 통독, 성경 통독을 위해서 통독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그런 그룹을 통해서, 또 믿음의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솔직하게 믿음에 관련돼서 정직하게 나누고 회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모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요, 거룩함의 훈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합한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주시옵소서. 세상과 욕망을 따랐던 모든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 주님 온전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